사역대상 29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담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담기는 대로 성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제 잘 하고 있다고 자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감사 또 그 찬송이 다윗의 그 감사 찬송과 같으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감사 찬양이 다윗이 하는 것과 그 본질이나 의미에서 다르다면 결국 우리는 거짓된 감사 찬양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옳은 것으로 믿음으로 알고 있고 또 착각을 하고 있다면 결국은 이제 그 끝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감사 또 알고 있는 그 감사가 다윗과 같은지 이걸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는 그 감사 찬송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바라는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에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조건이 되어서 그 조건이 이제 갖추어졌을 때 감사 찬양이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슬프고 힘든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시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욥이란 사람이 시편의 감사 그 시를 읽는다면은 과연 그 내용에 욥이 공감을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다면 그 시편의 감사 시에 공감이 되고 또 그런 내용이 아멘을 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그 설교에서 욥의 인생을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욥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3단계로 뚜렷하게 구분이 돼요. 1단계는 자기 힘으로 힘써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을 지켰을 때가 1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1단계의 시기에 욥이 훌륭한 자다, 칭송을 받았고 또 부요를 누렸던 그런 시기가 1단계죠. 2단계는 이제 하나님 재앙을 주신 그런 때가 2단계고요. 또 3단계는 욥이 자기의 인간됨에 눈을 떠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한 자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때가 3단계라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욥의 인생을 이제 세 단계로 구분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라면은 어느 단계에서 감사를 하겠냐고 하는 겁니다. 어느 단계에서. 당연히 그 1단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원하는 것도 욥이 우리 1단계의 삶을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1단계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능력 주심을 감사한다고 하고, 또 1단계에서 하나님이 죄 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1단계에서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부유를 줘 감사합니다. 이런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모든 감사 찬양이 1단계에서 우리가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 9988234 뭐 그런 말을 요즘 하도 많이 나오니까 뭐 아실 겁니다. 뭐 트로트 가요로도 나왔던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는다. 누구나 이걸 다 염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욥의 1단계의 인생, 1단계로 쭉 살다가 2단계의 그 아프고 힘든 것은 2, 3일 딱 걷고 죽자 그겁니다. 그죠? 누구나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3단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3단계 뭐가 필요한 얘기예요? 1단계를 쭉 살다가 2단계, 2살마다 2단계 겪고 죽으면 된다. 2단계도 없으면 그거 뭐 완전 따봉이죠. 1단계로 끝나버리면 그것만큼 좋은 인생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의 감사에는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게 없어요. 그게 다윗 감사예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고 원했고 또 어떤 이러한 어떤 조건에서 나오지는 그런 감사, 이게 다윗의 감사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14절을 봐보십시다. 나와 네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것을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 14절을 여러분이 잘 보면은요, 다른 의미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 말은 자신들에게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없었다, 그 뜻이에요. 애당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그런 힘,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 뜻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그래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힘이 없는 무능한 자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 준 힘으로 알고 감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다윗 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그 감사는 자기가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할지라도 내 힘이 아니고 자기 힘이 아니고 주가 주신 힘으로 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힘으로 하나님께 드린 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한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걸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렸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그러다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 힘을 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하지 하거든요. 하나님 힘을 주면은 그 힘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내 믿음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힘을 주셨어. 결국은 내가 또 힘을 받는 한 조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 항상 조건을 나를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그 본심은 한순간도 나의 공로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들의 그 실상이에요. 그래, 교인들이 그 뭐 감사헌금 또 12절 이런 거 하면서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렇게들 얘기할 건데, 그렇게 말하는 것도요, 그 헌금을 즐거운 마음을 하고 나를 봐달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나를 봐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헌금할 힘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 힘을 내 것으로 간주를 해요. 힘 받은 자기의 또 의를 내세운단 말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윗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자기 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 가인 마음이 우리 마음 그대로예요. 재물 바친 것을 내가 한 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 그것을 받지를 않으신다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죠. 나는 좋은 일 했는데 왜 안 받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인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냐면은 주의 것을 주께 그냥 돌려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 돌려드린 그것조차도 주가 주신 힘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있고 자기는 빠져버리죠. 그렇게 하나님 하신 일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다윗 감사란 말입니다. 내가 한 것이 들어있지를 않아요. 결국은 다윗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이것을 자기의 공로, 자기 믿음으로 과시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즐겁게 드렸으니까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그런 심보가 다윗에게는 없어요. 그건 우리 심보, 가인 심보, 우리 심보고 다윗은 그런 마음이 지워져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한 일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억지가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 이것조차도 더 가치 있는 행함으로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것에 지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사람들 생각 그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거 이건 하나님이 안 좋아할 거야. 싫어할 거야. 즐겁게 드리는 거 이걸 기뻐할 거야. 그럼 그렇게 하면 복 주겠지. 늘 그런 계산을 굴린단 말이에요. 늘 중심에 내가 있고 날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드렸다는 것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드렸으니 주시더라.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을 때에 감사가 나와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잘한다고 하는 감사하고 찬양의 수준이에요. 그런 점이 다윗과 다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없던 돈이 수중에 들어오거나 없던 기쁜 일이 주어지면 그러면 이제 감사를 하는 게 항상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 점에서 다윗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건 맞는데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차고 넘치는데 나에게 없는 거. 우리는 그걸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데 나에게 없어요. 그걸 받고 싶다는 얘기죠. 돈이 세상에 넘치단 말입니다. 한국은행에 5만 원권 신고 가득 차겠죠. 넘쳐요. 근데 내 수중에 없어요. 그러니 그걸 받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돈이 벌리면은 하나님 주셨습니다. 감사한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세상에 없는 힘으로 얘기를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 이건 이 땅에 없는 힘이에요. 세상에 없는 힘이기 때문에 스스로 즐거운 마음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즐겁게 드리는 그 힘을 이 땅에 없는 걸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감사한단 말이에요. 다윗과 우리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감사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 기존 존재하는 것이 내 수중에 들어왔을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하나님 주시기를 바랬던 것들이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 감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러니 그걸 감사라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가짜죠. 다윗이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도 뭐 나도 그런 마음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나를 그냥 좋게 봐주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드리지를 못해요. 말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 주가 주셨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속마음은 내 손에 왔으니까 내 것이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수중에 있었던 것이 없어지면은 화가 나고 불평이 나고 그런 것이거든요. 마치 줬다가 뺏어가는 것처럼. 주가 주신 주의 것입니다. 이게 진심이라면은 내 손에 있다고 해도 주의 것이 내 건 아니에요. 맞잖아요. 내 건 아니에요. 애당초 내 거 되어진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 손에 있다가 이런저런 일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없었으니까 화낼 것도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감사가 일단 가짜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도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그냥 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주인이 달라고 하는데 돌려드리는 것 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을 나의 공로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드렸으니까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냥 단순해요. 주의 것을 돌려드렸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다윗의 감사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뜻으로 그런 마음으로 드릴 힘이 없는데 그럴 힘이 주셨다면은 세상에 없는 걸 받은 것이다. 이 감사는 그렇게 이 땅에 없는 걸 받은 것으로 감사하라. 그게 진짜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근데 그 주신 것이 이 땅에 없는 것. 그것으로 하는 감사가 진정 감사인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을 받은 적이 없는 성도 아닌 사람은 할 수 없는 감사라 그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다윗 감사예요. 성도가 이해할 수 없죠. 본문 15절 봐보십시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점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은요, 다윗이 그 자신과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자부합니다. 이방 나그네, 거류민.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 해당되는 말이지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나그네, 이방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면은 이스라엘 자신들은 주인의 자식이다. 그렇게 자기들을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박혀있는 그런 생활이 뒤져버리고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주 앞에서 이방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조상까지 집어넣어요. 대대로 하나님 믿어온 조상들까지 싸잡아서 이방 나그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조상이라면 아브라함까지 들어갑니다.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입니다. 결국 그 말이 뭔가 하면은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 거류민이다 그 뜻이거든요. 모든 인간이. 이스라엘의 본래부터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부터.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고 희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얼핏 보면은 세상에 왔다가 언젠가 떠나야 되는 더던 인생, 그걸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의 말은 아닙니다. 그 뒤에 16절 보면은 또 이제 성령 건축을 다윗이 말하거든요.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 말인데, 자, 이 말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요, 자신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미리 저축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저축하도록 하나님 주셨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은 덧없는 인생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15절이 성전 건축을 위해 미리 저축할 걸 주셨다는 것과 무슨 연관이냐, 그 말입니다. 15절과 16절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언젠가 떠날 인생이니까 죽어 천국 가려면은 성전 건축에서 열심히 제사하고 하는 성계라, 그런 뜻의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성전을 그렇게 알았다가 바벨론 포로되는 꼴을 당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백성이 아니어서 주와 함께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 뜻이거든요. 이방이니까 주와 함께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와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 희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와 함께 못하는 자로 이 땅에 사는 모든 날은 그림자같이 의미 없습니다, 그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백날, 천날, 몇십 년, 수백 년 살날지라도 주와 함께 하지 못한 날은 그림자 같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날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성전 건축 준비, 그걸 지금 얘기하면서 왜 그런 말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레위기에서 26장에 가보십시다. 레위기 26장 11절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미연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속에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자,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서 이제 또 볼 게 뭔가 하면은요, 성막을 이제 너희 중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말이란 말입니다. 백성이 되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성막을 세워서 내 백성 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하는 백성 간주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내 백성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미 하나님 마음이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싫어하지 않게 하겠다, 않으려고 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범한 모든 인간은 미움의 대상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예배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인도해서 종된 것을 미연하게 줬는데 이스라엘이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원망이 난 그런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방 나라 애굽과 똑같이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그네와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백성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막을 세워서 그 모든 관계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싫어한 자들을 싫어하지 않는 마음이 되겠다. 그게 화해, 화목이란 얘기예요. 내 백성 아닌 자들 내 백성 되게 하겠다. 관계죠. 그 모든 화해, 관계를 성막을 세워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얘기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방 나그네 거류민 그런 자들인데 성막을 세워서 내 백성 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아니고 성막에 의해서 성막 때문에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막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15절의 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생각할 것은
아니 성막이 뭔데? 성막이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싫어하지 않게 하고 백성이 되게 하는가? 그 성막 일을 또 아셔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을 또 찾아보십시다. 늘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하면서 원고를 고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최대한 노력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하면 제가 절망이 돼가지고 막 뭐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 또 아이고 성령이 좀 도우십시오 하는데 또 지금 이 마음도 아이고 성령이 도와줬으면 그런 마음이 좀 간절합니다.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거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이방 나그네 거류민으로 치는 사람하고 하나님 백성인 사람, 이 성도, 이들의 차이가 뭔가 하면은 긍휼을 얻었느냐 얻지 못한 이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긍휼을 얻었느냐 얻지 못하느냐 이것으로 이방인이냐 백성이냐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갈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백성 되는 일에 성막에 필요한 이유 아시겠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착한 성품을 가졌다거나 조상 대대로 뭐 하나님을 신으로 알고 서민교가 할지라도 그것으로 백성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백성 조건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고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려고 힘을 쓰고 또 썼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로 성도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만 보세요. 하나만. 그 하나가 뭐냐면 긍휼이에요. 나의 긍휼을 얻은 자인가? 난 그것만 보겠다. 하나님이 준 긍휼, 그걸로 내 백성 성도로 간주하겠다. 이게 성경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얻었는가? 긍휼이 있는 자인가? 이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걸 따져가지고 성도인가 아닌가 이걸 확인하겠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게 이미 긍휼을 팽개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성도도 아니면서 내가 성도인가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 하나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자다. 그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에는 이방인인데 교회를 나오고 나서 믿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백성 된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란 문턱이 뭐 성도와 이방인의 구별하는 그런 기운이 아니에요. 교회 문턱자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성도 되는 것이 뭐 내가 마음 먹고 결심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백성이 아닌데 백성이 되기 백성이겠지 착각하고 살다가 뭐 지옥 가는 그런 사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다윗이 자기와 이스라엘을 다 하나님 앞에서 이방 나가는 거류민으로 말하는 게 놀랍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시각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윗의 감사를 따라하게 되어지면은
다윗 같은 사람이 자기를 이방 나그네로 알았다면 나 같은 사람,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은 감히 하나님 백성이라 할 수 없겠다. 성도란 말을 감히 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각이다. 그것도 하나님 내게 준 지혜로 인한 생각이구나. 그렇게 알았을 때에 그런 생각이 내게 있다는 것이 감사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방 나그네로 믿음 없는 대로 보게 되어진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긍휼을 얻지 못하면 백성이 아니고 긍휼을 얻은 백성이라 하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백성은 없던 게 있게 된 사람 그 뜻이거든요. 없던 게 있게 되었다. 그게 긍휼이다. 그럼 백성 된 사람의 감사는 당연히 내게 있게 된 그게 감사가 되어야 되죠. 긍휼이. 그게 성도의 감사고 그게 다윗 감사와 일치된 감사라 그 말입니다. 재벌이 뭐 돈으로 못할 것이 없고 못 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절대로 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게 하나님 긍휼입니다. 그건 어디 팔지도 않아요, 긍휼이. 물론 재벌들이 긍휼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안 하죠. 심지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긍휼보다 다른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고 말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에는 긍휼보다 다른 것, 돈이 필요하죠. 연봉 많이 좋은 직장이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 다 제쳐버리고 달랑 긍휼 하나 가지고 찾아오신다면 그런 예수님을 과연 환영을 하겠냔 말입니다. 안 하죠. 그래 세상에 예수를 버렸지 않습니까? 필요한 게 없으니까.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데 필요한 걸 안 가지고 왔어요. 필요 없는 긍휼만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래 당신 필요 없습니다. 그럼 다른 메시아 기다려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대 입장에서는 로마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다윗 시대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줄 그런 능력자, 힘을 구하는데 그런 힘이 예수께 안 보이니까 가세요. 십자가에 달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은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스스로. 결국 유대인들은 내가 사는 것,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이걸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와 함께 사는 것. 주와 함께. 주가 나 같은 자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내가 주 안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 이걸 중요하게 알아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그렇기 때문에 주가 내게 머물고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을 알아봤을 때에 나 혼자 살다가 나 혼자 실컷 잘 살다가 죽는 인생 그림자 같은 것이야. 그것은 희망 없는 것이야. 그렇게 여겨지게 한단 말입니다. 욥의 1단계 그 인생이 몇십 년 지속된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하지 아니한 그 날이라면 그 그림자 같은 것이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와 함께하고 주가 내게 머물고 내가 주 안에 있고 이 관계를 해결해 주는 것이 성막성인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긍휼이에요. 긍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제물의 피로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죄 없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함께 하신 긍휼. 그 긍휼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한단 말입니다. 그냥 건물로 안 보는 거예요, 다윗은요. 긍휼을 베풀어줄 그 성을 받기 때문에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주신 것. 그게 다윗의 감사가 되었던 것이죠.
성전이 하나님 앞에 이방 나그네 자기들 백성되게 하는 것이다.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나올 때에는 이방 나그네 거류민입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그런 자세가 된단 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믿음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세 나와줘야 되죠. 그래야만이 성전에서 십자가 베풀어진 긍휼이 백성되게 한다. 거기에 마음이 갈 것이고 내게 없는 긍휼이 주어진 것에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작 세상에 다 있는 것들인데 이 땅에 있는 게 내에서 조금 더 들어왔다고 감사하는 거, 이걸 감사답다고 할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중요하니까 또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 세상에 사는 일에 필요한 것에 마음이 반응해서 나오는 그런 이제 거짓된 감사에 지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 교인들이 자꾸 내 뜻대로 잘 되었다고 감사하고 돈 바치고 그런 정신나간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는요, 감사를 미리 하라는 말도 합니다. 가불도 안 주고 말이죠. 미리 하라는 거예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 소원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고 미리 감사해라. 받은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그 믿음 적은 거야. 받았다고 믿고 감사해. 당연히 말로 하면 안 되죠. 봉투에 두둑이 넣어야 되겠죠. 또 봉투에 넣는 액수가 또 믿음을 말해준다. 또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크면 봉투가 두둑해져. 그 교인을 몰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소리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모르죠. 이미 사탄 놀아나고 있으니까 똑같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말하는 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서 하나님 보시고 다 아신다. 이런 말에 코가 깨어가지고 갖다 내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단 말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밥이나 사 먹지. 사람들이 그렇게 억지로라도 뭔가 좀 잘해 보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좀 잘 되고 잘 살고 싶다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걸 좀 누리면서 살고 싶다 그것이죠. 그걸 하나님 주실 것이야 이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일 방법을 자꾸 찾고 거기에 따라간단 말입니다. 실제로 마귀가 끌어가는 것인데 마귀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성도는요, 딴 거 다 제끼세요. 딴 거 다 보지 마시고 성도는 긍휼을 얻은 사람이다. 그거 기억하세요. 긍휼을 얻은 자가 성도야. 그러니까 나에게서 내가 뭘 지금 하고 있을까?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걸 보게 하는 게 마귀란 말입니다. 성령은 나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면서 그게 너에게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지금 따져 묻는 게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긍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야 긍휼 여기 있다 받아라. 얘 받겠으면 이래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긍휼 받은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윗이 자기를 이방 나그네로 말하는데 이방 나그네, 거류민 이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 그 뜻입니다. 심판받을 자. 이방인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심판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해당되지가 않아요. 백성 아닌 자에게 주어진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는 그 뜻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성전 구조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복잡하게 말하지 않을게 간단하게 말씀할게요. 성전은 성소와 크게 나누면 성소가 있고 바깥 뜰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성소가 있고 바깥 뜰이 있어요. 또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됩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바깥 뜰이 있어요.
바깥 뜰에서는 재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하루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재물의 피를 가지고서.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뜰에서 재물을 잡는 일에는 제사장들도 또 수종 레위 사람도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재물 잡는 게 뭐냐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게 재물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을 보여주는 그 일에 레위 사람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에 해당돼. 그런데 죄에 대한 긍휼이 베풀어진 지성소. 그 지성소는 한 사람만 들어간 대제사장.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긍휼을 받아 가지고 나와서 그 제사장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에게 긍휼의 효력이 베풀어지는 것. 그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이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게 돼요. 지성소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오신 것이고 예수께 속한 모든 사람이 긍휼의 혜택을 누린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건 모르겠는데 되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시 말이 뭔가 하면은 자 긍휼 여기서 받아 그렇게 해서 막 저도 받고 이런 받고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심판이 있고 심판 받은 자에게 베풀어진다. 예수로 인해서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한 금이란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어. 그 심판 자리에서 긍휼의 효력으로 베풀어지는 게 십자가 은혜야. 그 은혜를 누린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때문에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죽을 자로 나오면 돼요. 의가 없어요. 죄 있는 그런 자로만 나오면 돼요. 그럴 때 그 자리에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왜? 주님의 긍휼이 심판할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긍휼이 희망이란 말입니다.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 사람이 있다 하십시다. 이 사람에게 자기 것이 뭔가 하면 난 하루에 2시간 기도했다. 그 행함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의 행함, 내 열심을 보시고 기뻐할 것이다. 결국 내 것에 힘을 두지 않겠습니까? 복을 받을 것이야. 그것도 뭔가 하면 내가 행한 게 희망을 두는 거예요. 내 것이 희망이 되는 것이죠. 이게 성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로 심판을 받은 자로 주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내 것이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내 것이 없다는 거. 자기를 죽은 자로 뭘 해도 심판을 받을 자로 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내어놓을 내 것, 선한 거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까? 없죠. 그럼 희망을 나에게 두지 않습니다. 희망도 내 것이 없으니까. 뭐가 희망이에요? 의가 되시고 긍휼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만 희망이죠. 그걸 믿음이란단 말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죄와 심판 없이 얻어질 수가 없어요. 죄와 심판 자리에서 얻어지는 게 또 긍휼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얻었습니다. 얻었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은 나를 죄로 인해 심판받을 자, 죽은 자 그렇게 보게 되어진 것이 긍휼을 얻은 증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긍휼로 바로 건너뛰면 안 되죠. 나를 죽은 자로 심판받을 자로 볼 수 있는 힘을 주신 거. 나에게 그런 시간 열어주신 거. 그런 마음 주신 거. 그렇게 새롭게 만드신 그 하나님 일이 감사가 돼야 되죠. 그것이. 그게 진짜죠. 나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거, 긍휼, 용서 이것만 달라 뽑아가지고 감사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나에게 나올 수 없는 거, 세상에 없는 거, 이게 뭔가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것이 나에게 나와진다. 그런 건 백연백 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것이죠. 주께로 받은 것이에요. 그럼 그게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감사를 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감사를 하는 그런 백성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를 알게 하고 하시는 것이고, 그러려면 심판하셔야 돼요. 죄를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을 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 베푸신 긍휼을 알 것이고, 긍휼을 알아야만이 긍휼을 나타낼 그릇으로 쓰여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유다를 심판하시고 바벨론 포로되게 하신 것도 그 유다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욥에게 2단계가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욥이 회개했지 않습니까? 회개했다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힘써서 하는 경외했고 그걸 믿음으로 알았던 1단계에서는 상한 심령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것은요. 회개도 없어요. 욥의 인생이 1단계로 쭉 나아갔다면은 그게 우리가 말한 만사형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꽃길도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살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죠. 상한 심령이 아니고. 이게 아까 얘기한 9988-234. 그럼 욥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심판 섰다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욥이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뭐겠습니까? 1단계에서 하나님 경외에 힘썼던 내 열심, 그거 말고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욥에게 야야 그거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거 그거 내놔라. 이렇게 말하면 그래요. 그럼 내 재물, 내 자식 그게 통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에서 내놔야 된다면, 현장에서. 죽을 때 자식 데려가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돈도 못 가져가잖아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 딱 하나입니다.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신 상한 심령이에요. 그것만 가져가요. 상한 심령에 대해서 알게 된 긍휼을 아는 그 마음, 그것만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내 나라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면 맺어진 그 열매를 내놓으면 돼요. 근데 열매가 뭐냐면은 상한 심령의 성도란 말입니다. 내 자체 열매예요. 성 자체 열매예요. 그러니 죄와 심판을 깨닫고 긍휼을 소망하고 믿었던 그만 그대로만 가면 돼요. 거기에 부족함이라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했던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 가면서 행위책도 있다 하면서 우리 땅에 행했던 거 다 기록돼 놨는데 말짱 거짓말입니다. 믿어주세요. 말짱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행위책 기록된다면은 기록될 게 딱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죄밖에 없어요. 기록될 것은요. 선을 향해 있어야 기록된 게 있지. 믿는 것도 없고 행한 거 죄밖에 없는데 그 죄만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슨 착한 일을 기록하고 뭘 기록하고 성을 기록하고 아이고 야 내가 참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상한 심령 그걸 창조하기 위해서 욥의 2단계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행하신다.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돼요. 2단계 욥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열심이란 말입니다. 그 열심 우리 가운데도 행해지고 있다. 그 점을 알아야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공로, 분율만 들어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하겠다. 그게 하나의 뜻이란 말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없는 걸 소망하게 되어지고 없는 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걸 갖기 위해서 쫓아간 사람들은 사실 무시하면 됩니다.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제가 정치에는 관심이 없는데 이 총선 때 눈길을 끈 사람이 한 사람 보였습니다. 누구냐? 임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연세 어려운 의사인데 이 사람이 저보다 한 살 아래입니다. 한 살 아래인데 미국 사람인 거 아시죠? 근데 한국 국적, 이중국적이에요. 이 사람이 전주에 태어나는데 어릴 적에 순천에서 자랐습니다. 제 고향이 순천 아실 것인데 이 사람이 순천 매고동에 자랐는데 제 집 매고동이었어요. 그 사람 어릴 때 잘합니다. 뭐 잘 보고 살았으니까. 이 7살, 8살 참 적었을 때인데 이 애가 그때 그 또래 아이 몇 살, 몇 애하고 온 동을 휘젓고 다녀요. 그때는 외국인도 없었거든요. 눈이 파란 그 외국인, 그 미국인 꼬마애가 온 동을 휘젓고 다니니까 어른들이 저거 누구야, 저 어떤 놈이고. 막 그랬거든요. 학교는 안 나왔어요. 학교는 안 다녔고 했는데 그 학교 끝나고 나오면은 딱 교문 앞에 기다려 있습니다. 또래들. 만나면 이제 온 동사한테 다닌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언젠가부터 TV에 얼굴을 비치더니 이제는 국민의힘 가가지고 국회의원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참 하던 일은 잘하지 정치판에 왜 가나 해를 찼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있는 힘, 막 그걸 그냥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세상 따라가서 얻는 걸 자랑하겠지만은 뭐 세상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생명 되는 것만 따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비록 뭐 하나님이 욥을 다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2단계 때문에 힘들어지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에서 세상에 없는 것이 주어진 걸 발견하게 돼요. 그걸 보게 돼요. 그럼 그게 감사가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고난 당하게 되기 유익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율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율례가 뭡니까? 우리의 죄와 심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습니다. 그릇 행했다는 것이 뭡니까? 욥의 1단계가 전부를 알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믿으면 되겠지. 그게 그릇 행한 것이에요. 그럼 그걸 무너뜨리려면 2단계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유대를 통해 보이신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에 없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거기에 희망을 두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감사가 나온다? 그럼 잘 된 거예요. 참 잘 된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없는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고 그저 내 뜻, 내 욕망이 이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됨, 우리가 주 앞에서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백성되게 하시고 성도를 삼으시기 위해서 하신 일에 또 마음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드러난 주의 긍휼, 오직 긍휼만이 우리의 온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긍휼을 통해서 성도되게 하신 하나님 일하심이 감사로 남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